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제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팔복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네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들어간 자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까지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는 앞에 첫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가에 더욱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 가지를 제가 앞에 나온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이 되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보더라도 의,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를 약간 점층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따로따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짝을 지으면 좀 어떻게 서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복을 다루기는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가기 전에 좀 길게 마음껏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속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약간 좀 초신자 느낌은 좀 안 들어요. 왠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간 자가 나눠야 될 어떤 삶의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면 복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행하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연결이 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신다면 영적 파산 상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깊이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고 그것이 삶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복이 있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긍휼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단 말이죠. 은혜하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mercy,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긍휼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자, 아픔이 있는 자,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사랑이 긍휼이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긍휼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상 명사들,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거는 받아봐야지만 그게 개념으로 잡혀요. 그리고 받은 자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부족한 사랑의 한계 속에서 사실 사랑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도 다 틀리거든요. 나에게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전히 경험합니다. 그냥 내가 좀 살만한데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좀 딱해,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긍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여긴 자는 내가 그런 긍휼이 있는데 좀 더 긍휼해야지, 좀 더 열심히 이를 악물고 긍휼해,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긍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나랑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나눌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이 긍휼을 받게 되는데요, 나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볼 때 눈이 좀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시간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하심이 나에게 삶의 답이 되었기 때문에 저 영혼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나의 긍휼의 대상이 나에게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바뀌거든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잘 섬기는 거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힘들 때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영혼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였을 때 받았던 그 긍휼의 여기심을 받는 것보다 이 영혼이 받는 긍휼이 여김까지 다 포함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사실 하나님 만나거든요. 내 마음이 딱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같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 사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정말 주님 도와주 답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육신의 치유의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것은 동시에 영적인 차원으로 또 인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같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도요, 제가 이런 말 쓰고 싶진 않은데 영적 중독이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지금 간절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났으면 참 좋겠다.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대상이 받게 될 그 긍휼하심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맛을 안 거예요. 이 은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초과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기 싫은데 이웃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9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심령의 부유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의 근거는 내가 종교 생활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생긴 부요함입니다. 이들은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복이 다섯 번째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어떻게 베풀까요? 바리새인들도 구제사역, 긍휼사역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선하고 그것을 했어요. 의무로 했어요. 예, 뭔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긍휼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냐면은 자기의 의를 축적하는 용도로 하나 쓰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 하나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이런 일 해요. 약간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 착한 일 하고 있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부담이 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는 좀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부담 느끼고 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영혼을 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그 상황이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호세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 하면 sacrifice잖아요. 이 sacrifice를 좀 생각해 보면 자기 희생이거든요. 나는 네가 뭘 희생해가지고 하는 긍휼,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에게서 받았던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이에게 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까지 안 가더라도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건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천성적으로 약간 나이스한 사람들 있어요. 그냥 평소에 약간 이 봉사 이런 거 좀 뭐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스네스, 내가 평균보다는 이상이야, 내가 아주 못되진 않았지만 평균 이상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긍휼이 여기는 것은 나의 긍휼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은혜에 힘입어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어떤 구제의 행위가 나의 의를 자꾸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내가 중2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2하로 약간 깎았어, 나를. 아니면 중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그러면 굉장히 온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의의 행동들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나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제의 사역도 자기가 하는 어떤 수준 안에서 그냥 베푸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는 지금 결이 다른 긍휼함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게 나갔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저주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의 원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 자꾸 쌓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사그라들고 내가 하는 의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행하는 이 일이 항상 내 기준 안에, 그 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이 원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야. 아니,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산상수훈 조금 이따 할 거잖아요. 누가 살인한 사람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한 사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살인한 것이다.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우리 주님의 길, 우리 그냥 그 마음의 상태 자체가 일단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가 누리게 될 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편 32편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간 평행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이제 청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1절로 연결시켜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데, 이 하나됨은 사랑을 근거로 한 하나됨인데, 이 사랑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 특별히 뭐에 대한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지금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감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약에서는 이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개념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세 번째 복하고 연결되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 땅, 화평,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문장에 드러난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뭐라고요?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은 뭘까? 피스메이커거든요.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자. 자, 화평은 원수 관계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화해시켜 주셨어요. 근데 화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화평,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또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는데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불의도 다 가져가셨고 죽으심으로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제 뭐 하겠어요? 자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이게 그냥 문제 있으니까 문제 들어가서 너 이런 일 저런 일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게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을 담당하셨어야 돼요.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처지에 같이 되었고 종의 모습을 되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생명 내어놓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거든요. 구약의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그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모세가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런 말 했잖아요. 모세도 예수님과 비슷한 게 애국 왕실에서의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물론 자기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렇게 된 게 좀 말 안 듣는 그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요, 그 사람 만나줘야지, 들어줘야 되지, 힘들다고 도닥거려줘야 되지. 우리도 뭐 어느 정도에서는 주님이 감당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엄청난 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이 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던 이 시점부터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깨지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깨지고 나니까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모든 피조 세계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존재했거든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이제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대가만큼 안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깨진 피조 세계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을 향해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방향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게 되니까 예수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8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잖아요. 병든 자들 치유해주고, 율법의 무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 그들이 다 받고 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제자들도 다 주님 버려.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런 박해, 고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미 침노해서 우리들 가운데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예수님 괜히 믿는 건가? 그렇죠? 차라리 안 믿었으면 세상이 나를 안 건드릴 텐데 괜히 믿어가지고 세상이 나를 막 툭하면 건드리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 인내하래. 별로 위로가 안 돼. 뭐야, 이렇게 하는.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하래. 이건 또 뭐야?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는 고난, 죽음 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이는 부활 찬양도 많이 하고 뭐 믿는다라고도 고백하는데 진짜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이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이미 주셨다. 현재적 부활.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 고난, 환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은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이게 힘든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공부한다고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처해야지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고백 속에 하나님 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이제 그 목회 서신을 썼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줄 알라고. 목회, 고난, 박해.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고난, 박해. 힘든 거.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무능, 무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뚜렷하게 보시는 분이 거의 누구냐면은 거의 죽다 살아온 사람들이야.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확실하게 팍 보였어. 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부활의 권능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시각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너무 간절히 소망하게 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도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냥. 왜냐면 내가 아무리 배워도 아무도 이걸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고 이제 막 그 준비되어 가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거기에 맞서가지고 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이렇게 우리 몸도 막 저항하면서 이렇게 막 승리해 나가듯이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8절만 읽을게요. 마지막 부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야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사실 여기가 이제 처음이니까 또 있을까요? 하여튼 처음이니까 처음일 때 제가 주변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받을 때 많이 들었던 게 맷집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맷집을 키우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맞아보면 된대. 그럼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픈지 그걸 이제 맷집을 많이 맞아봐야 되는구나. 또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견디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나를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하는가? 난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가? 난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무력한가? 그런 걸 이제 배우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꾸 만나면 주님을 내가 항상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요, 또 애통해,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뭐 애통해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배우니까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복이 이거였잖아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세상이 정말 깨져서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채워주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받으면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한두 가지가 만만한 게 아니네요. 다 건드려, 그냥 다 덤벼, 다 힘들어, 그리고 넘어져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연단되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나고요, 무너져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만나고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거구나. 깨진 세상 속에 나는 예수님 만나면 그냥 탄탄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콩달콩 사랑 누리면서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그냥 찾아오는구나. 근데 진짜 주님의 능력을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같이 했잖아요. 3장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한 절만 읽을 거예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아요. 뭐 좋은 단어는 다 있는 것 같아, 고난 빼고.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부활의 능력,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았구나. 죽어갈 때, 엄청나게 고난당할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긴 한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구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오픈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저걸 누가 해? 그게 절망이고요. 절망을 심각하게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전 못해요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영적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 이건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는 말씀이구나. 타협합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못한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까지 못 간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죄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달라스 윌러드가 표현했듯이 sin management 하는 것을 경험해요. 너무 심하게도 말고 너무 덜하게도 말고 안 튀어나오게만 하면 돼. 죄는 그렇게 다스리는 거야. 나의 의지로. 화날 것 같을 때 이를 악물고 내지 말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청결한 마음 할 때 생략했는데, 죄 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거라고, 아예 통째로.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이걸 하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아예 주시겠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팔복이 열쇠가 되어서 그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뒤집어 보면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노라 선포하면서, 안 되는 것을 절망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이런 힘듦이 없어지는 그 완성될 그 나라를 빨리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팔복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삶, 팔복의 삶을 또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고요,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그 은혜를 알기에 씨름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깨진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박해, 고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셨던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힘들고 깨지고 아프지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딸아 아들아 내가 하노라 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놀랍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어찌 그 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셨는지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마다 주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래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화평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재자가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지만 오히려 이 고난과 박해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잠겨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노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